그러거든요. 가족들이 어우 아빠 제자 훈련하니까 요즘에 조금 변화된 것 같아. 그러다가 조금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 거봐 약발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줄 알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간증한 그 고백대로 우리 5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설교에서 예레미야 32장을 이야기할 때 언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구속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사역들이 다 구속사에 달려 있어요. 제자 훈련하는 것도 이게 다 구속사예요. 저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경험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다 구속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순차적으로 보면 창조, 타락, 언약, 성취, 완성의 과정이 있는데요. 구속사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계획, 섭리, 통치하심.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10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속사는 성경을 진짜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지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를 언약과 더불어서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보면 하나의 파이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양한 언약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인데 거기를 수많은 언약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약속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구속사이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속사의 말씀을 예를 들자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윗까지 수많은 언약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수많은 언약들을 연결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구원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자, 따라해 봅니다. 자손, 계보. 네, 이 말이 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안에는 2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자손, 계속 자손이 연결되죠. 계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 사이사이에 매개체, 어떤 연결고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연결고리, 말씀이라는 연결고리, 그런 고리들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구원의 계보에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 매개체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훈련요, 이단도 하고 사이비도 해요. 제자훈련은. 그렇지만 그 제자훈련의 핵심이 뭐냐? 연결고리가, 매개체가 예수 그리스도냐 사람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레미야가 이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숙부의 아들 하네멜이 와가지고 아나도 땅을 구입하게 하잖아요. 그 땅을 구입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 말씀이니까 구입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을 상징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돌아와 살아야 될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될 땅, 그 땅을 매개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구속사고, 공동체와 다른 세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구속사고. 그리고 우리 천영 권사님 오늘 간증하셨지만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죠. 그게 청년들의 연결된 거예요. 구속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우리가 베트남에 왜 돈 들여서 가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 구속사의 사역을 위해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어느 땅과 베트남이라는 땅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일어나요? 구속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의 이 18대 왕 여호야김에 대한 배경인데요. 이때부터 남유다는 망하기 시작해요. 뭐예요? 구속사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전달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을 뒤돌아봐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뭔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 고통스럽죠. 하나님과의 연결이 막히면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중간에 뜬금없이 35장에서 레갑자손이 등장합니다. 제가 지난주 특설을 끝나고 이렇게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는데 어떤 분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레갑자손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수준 아는 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에 무궁무진한 구속사의 역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데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구약학 교수님이 수업 첫 시간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야, 니네들이 목회지에 가면 너가 목사가 되고 전사가 될 텐데 그때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은 담임 목사의 성경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도의 수준은 담임 목사의 수준이다, 그 얘기예요. 그때 저는 그냥 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진짜 목회 필드에 나와 보니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 말씀을 모르면 성도들의 구속사의 길이 다 막히겠구나. 구원의 길이 다 막히겠구나. 내가 말씀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말씀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다 구속사의 길에서 벗어나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구장창 말씀 전하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풍전 등화에 빠져 있어요. 뜬금없이 레갑자손 나왔어요. 예레미야 35장 전체에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예레미야 35장 전체에 레갑자손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구속사인 거예요. 그 가운데 그게 쑥 들어와 있으면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레갑자손을 통해 시드기야 왕 타락과 불순종을 드러내고 남유다 공동체와 다음 세대가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으로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그게 나를 통한 구속사의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연결하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잊지 마세요.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그걸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를 볼 건데요.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기 위해서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상황에 말씀이 임해야. 자, 1절도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사건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생명의 사건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죠. 말씀은 사건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레미야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을 듣는 남유다 백성 모두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간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딱 연결만 되면 막 그냥 물이 솟구치듯이 그냥 간증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나의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저 너무 바빠서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저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이 저 너무 바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는가? 그 공동체에 말씀이 임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 인생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바빠서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MTF 청소년부 야외 예배 드리는데 교사들이 오늘 일부 예배 다 나왔더라고요. 오늘 여기 없는 분들이 있죠. 일부 예배 다 나. 제가 그래서 너무 가슴이 이렇게 뛰었어요. 이분들이 그냥 자기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가려고 하는구나. 제가 기쁘더라고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연결되는 그 시간,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통령 이제 선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기업들이요, 누가 될까 하면서, 왜냐하면 정책에 따라서 연결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정책, 어느 사람은 저런 정책을 얘기하니까 우리 사업이 어떤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지금 연결될까? 그거를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연결시키려고. 여러분 세상 일도 이런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자기 열심, 자기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이런 증상이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나타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죄악을 저질러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숨어버리죠. 숨었다는 건 뭐예요? 연결이 끊어진 거죠. 그게 죄성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목회하면서요, 한 장로님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여러분, 목회는요, 한 명만 힘들게 하면 못합니다. 진짜예요. 한 명만 그냥 집요하게 힘들게 하면 목회 못하거든요. 근데 한 장로님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막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장로님이 멀리 이사 가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오늘 오기 전에 저 장로님이 배탈이 나게 해주세요. 오늘 기획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 주여. 나중에는요, 이렇게 다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많으니까 어느 순간 자기 아내 사모 이름을 적고 있더래요. 하나님, 제 아내가 다른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혼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중요한데 사람과 자꾸 연결되고 사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죠? 룻기는 가정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사라고 그랬죠. 이거 룻기 보면서 거 봐라, 야 시어머니에게 잘하니까 효도 받으니까 복 받지,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연결고리가 되어줘야 믿음의 가문이 살아나고 연결되어 다윗의 왕조가 나오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단순한 믿음으로 언제나 말씀과 연결되어 믿음의 길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된 인생, 복된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오늘 등장하는 이 왕은요, 너무나 어려운 나라 형편의 왕이 된 거라서 솔직히 얘기하면 왕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노력을 다 했겠죠. 그래서 뭐 애굽하고도 손붙잡으려고 하고 아수르하고도 손붙잡으려고 하고 정치적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가 않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 예배 드리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들려요. 그냥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길지만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니, 빨간 글씨만 맨 밑에 거 시작.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좀 이상한 족속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레갑 자손이에요. 250년 전에 선조였던 한 사람이 얘기하는, 그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얘기하는데 그거를 순종하면서 들었다는 레갑 자손. 이 구속사의 비밀을 못 보는 왕 유다의 여호와김, 그리고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는 목동 출신. 여러분, 목동은 지금이나 예나, 지금도 목동이 있거든요. 지금이나 예나 가장 그 나라의 심한 욕이 뭐냐면 에이 평생 목동이나 해먹어라. 그게 가장 심한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뭐예요? 그 당시에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목동은 뭐예요? 가장 인생의 천한 직업이 목동인데 왕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레갑 자손이 목동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지 못하는 왕, 여러분 나중에 처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던 레갑 자손은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구속사를 이루고 지금도 그들의 전통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비밀이고 구속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김이 어떻게 했어요?
기록된 두루마리 말씀을 사관이 읽어주니까 면도칼로 쭉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버립니다. 면도칼로 성경을 찢었을 때, 그때 여러분 보세요. 상징적인 거예요. 칼로 찢었어요. 그때 하나님과 연결된 것도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화롯불에 던졌어요. 화롯불에 던지면서 구속사도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다음 왕도 그렇게 했던 대로 보고 가니까 개선의 의지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부모 자녀, 우리 권사님도 얘기했지만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죠? 많아요. 근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모든 행동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구속사가 자녀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잘 이어지면 그게 복이 되고, 안 좋은 거를 물려주면 에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돼, 대충 해, 에이 뭐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하면서 그런 거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레갑조선 누구길래 35장 전체를 이렇게 활용했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하지만 일단 겐족속이래요. 겐족속. 그 다음에 모세 장인 이드로 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유목민 생활을 했던 그런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구유에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바로 레갑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양이나 치던 사람들을 통해 엄청난 구속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일 처음에 본 족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뭐예요? 레갑 자손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자 2절을 보면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랬죠? 그리고 5절에 보면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예레미야야, 레갑 자손들 다 모아놓고 한번 저들에게 술 마시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레갑 자손 이야기를 듣고는 저한테 가지고 오면서, 목사님 이것 보세요, 하나님도 술을 권하시잖아요, 마시라고 하잖아요, 저 마실래요, 막 이러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레갑 자손을 설명하느라고 시간은 오래 걸렸는데 그런 거죠. 제가 갑자기 집사님 여기 해서, 집사님 저 잠깐 목욕실로 오세요 하고 딱 해가지고 제가 두꺼비를 딱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따라주면서, 죄송해요, 두꺼비 아시죠? 아는 웃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마시세요, 많이 힘드시죠? 아이고 드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은 참 은혜로워,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하시고 술 한잔 하라고 하시나. 그런 사람 있어요? 아이고 당장 떠날 거예요 아마 교회를.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자, 그런데 레갑 자손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거절한 이유가 뭐냐? 250년 전 손주 요나답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명령한 것이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그 다음에 게다가 그것뿐이 아니라 집도 짓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 포도원 소유하지 마라,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왜냐하면 양쳐야 되니까. 근데 그 말에 그거를 여전히 250년 전에 했던 그 말을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 자손의 특별한 배경이 뭐냐면요, 이거는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열왕기하 9장 10절에 보면 아주 흐리멍텅한 왕이 한 명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근데 그 아합이 불신 결혼을 하네, 권사님. 그게 누구예요? 이사벨이에요, 이사벨. 시돈 사람 이사벨.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신결혼을 해도, 믿음의 결혼을 해도 힘들죠? 말을 잘해야 되는데, 믿음의 결혼을 해도 이렇게 힘든데 불신 결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 이 아합과 이사벨을 치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이 불현듯 일어나가지고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때 옆에 붙어준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레갑 자손의 손주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이 그때 같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후가 구테타를 해가지고 왕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왕의 진미 맛있게 먹고 사람들의 뇌물 받아 먹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구속사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들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고 대충 한 거예요. 대충.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타락한 그 모습을 보고 요나답이 아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왕궁을 떠납니다. 그리고 저렇게 왕처럼 포도주 징탕 먹고 저렇게 타락한 인생 살면 안 되겠구나. 그냥 사람들 밭 뺏고 이거 하면서 내 부를 축적하며 살면 안 되겠구나. 그때 깨닫고 그 후손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외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신다. 우리는 소유 갖지 않는다. 우리는 양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한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거 어기고 놀러 다녀요? 얼마나 어겨요? 밥 먹듯이 어기고. 11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얼마든지 그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대충 드리고 안 되어도 돼. 여러분, 나의 신앙의 기초는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 11조, 말씀과 기도 봉사, 신앙의 기초 혹시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썩은 줄 붙잡고 살다가 끊어져서 하염없이 추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 꼭 붙잡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구속사를 끝까지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후사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이 기뻤어요. 아,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아침 일찍까지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2부 예배 준비하면서도 너무 감사했어요.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목회자가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그죠? 네, 목회가. 아, 그렇구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모래내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일하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기뻐졌어요, 마음이. 지금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내 예배, 기도, 찬양, 헌금, 봉사,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결된 레갑 자손들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자,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도다. 그러니까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그대로 물려받고 250년 전에 쭉 흘러내려오면서 그 자녀가 자손이 아멘 언제 하실 거예요? 자녀가 자손이 후손이 후사가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배우지 못하고 힘이 없고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가진 것도 없고 배우지 못한 분인데 신앙 물려주셨는데 너무 감사해. 예, 그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그 구속사가 저도 흐르고 있고 제 자녀들에게도 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물려주지 마시고 신앙의 일들을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부모에게 이거 안 줬다 저거 안 줬다 이것밖에 안 된다.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레갑 자손들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도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모 원망하고 이것도 봐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 얘기를 내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을 거야. 다른 교회. 예. 정말 믿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지켰던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너무나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교회를 지키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왔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자,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레갑의 아들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 자손은 지금까지도 저 광야에서 목동 일을 하면서 끊어지지 않고 수천 년이 지나온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레갑 자손들 선조 요나답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가문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모래내 교회가 저는 있는 동안 주구장창 말씀 전할 거예요. 왜냐?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이 구속사를 이루는 것이니까. 어떤 밀림의 한 부족의 선교를 위해서 성경 번역하는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오지는요. 위클리프라는 그 성경 번역 그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서 미리 말씀을 통해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번역 작업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거 아세요? 번역된 성경 쪽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냥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토양을 잡아야 되니까 말씀이 먼저 번역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클리프 선교사님이 그 출신 선교사님이 번역을 하는데 그 밀림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말 중에 믿는다라는 말하고 순종한다라는 말이 같다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들 말이 우리는 믿는다 순종한다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같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부족 추장에게 찾아가서 당신들의 말은 이상하다.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좀 다양성이 없다. 믿는다라는 말이랑 순종한다는 말이 어떻게 같냐? 이거 번역하는데 이거 어려움이 있으니 이거 좀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잠시 후에 이 추장의 말에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 믿으면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이 선교사님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해. 그냥 추장을 보면서 웃으면서 또 추장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게 믿는 건가요? 그게 연결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하나님 말씀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가문이 그 교회가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며 구속사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그 연결된 구속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믿는다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